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16번째 에베소서 강해로서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요소인 이 피차 복종함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부부 관계 가운데서 이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또 다른 두 부류인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상정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이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피차 복종함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각각의 관계 가운데에 또 다른 두 부류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정과 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떠한 부분인 것이지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관계인 우리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시겠네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말씀하시기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와 부모에게 각각 요구되는 적용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반대에 우리 부모에게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떠한 책임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육과 이 순종, 이 적용점에 대해서 등장하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하다하십시다.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한번 보실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하며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 적용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며, 4절 말씀에서도 부모에게 대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라는 표현으로서 주 안에서라는 그 의미 자체를 말씀하시고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기에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들을 에베소 전반에 걸쳐서 말하는가 하면, 또 피차 복종함에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이 전제 조건의 울타리로서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어떠한 당시의 문화적인 어떠한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에베소 당시는 이제 로마 시대 때이죠. 그 로마 시대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문화를 좀 살펴보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 힘의 원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서열 정리 또한 관계 작동이 일어나는 문화적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보면 우리가 아버지 어떤 역할이죠. 그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한과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힘의 원리와 작용에 의해서 가족과 자녀의 생사여탈권까지도 권한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사여탈권,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즉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한으로 그 가족, 그 자녀들의 죽고 사는 결정, 또한 생사를 결정하는 그 권한까지 이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고전 로마 영화를 이렇게 본다면 로마 시대 때 그 생사 여탈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로마 시대 때는 그 부모가 그 권한 자체가 너무나 막강하고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약간의 병약하거나 나약하면, 아니면 또 가족으로서의 그 기여도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정말 더 이상 가족으로서 내가 판단했을 때, 아버지로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죽이는 이런 장면들을 가끔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이는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지만, 로마 시대 때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생타 여타권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 시대 때는 흔히 보여지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전에 가부장적인 어떠한 사회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권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로마 시대 때에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까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거기에 대한 존경,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힘이 있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 그 시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는 시기가 당대했을 때에는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로서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관계가 힘의 원리로서 이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힘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그 관계에 놓여진다면, 더 쉽게 말하면 자녀가 더 힘이 강성해지고 또 힘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더 이상은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권위로서 또한 권리로서 이렇게 그 역할 자체를 못하는 그 시기가 나타났을 때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부모가 자녀로부터 힘이 없어지는 그 시기가 당도했을 때는 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더 이상은 지속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자녀들이 대거 부모를 홀대하는가 하면 자녀로서 효도해야 되고 양로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부모를 돌봐야 되는 어떠한 특별하게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 자체를 이 로마 시대 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를 방치하는 것이 속출한가 보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에서 그 로마 시대 때의 이 국가적으로 질서의 도전에 대한 너무나 큰 위험성을 인지하고는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을 강력한 법으로서 제재하고 다스렸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부모의 관계 자체가 힘에 의해서 작동되고 관계로서 이렇게 일어났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바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에베소 로마 시대 때의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관계적인 작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들은 그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한 주 안에서 부모들은 힘의 원리가 아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늘상 실현해야 되고 그 부모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관계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그 당시 로마 부모가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끊어진 어떠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홀대하고 거부하며 또 순종하지 않는 불효적인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 힘의 원리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경이나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해서 우리가 순종,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부모에 대한 존경과 복종과 순종의 모습들이 그 힘의 원리가 깨져버린 나이가 들어신 부모를 모시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사회 가운데 팽배하게 보여지는 그 안타까운 사태를 우리가 보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힘의 원리나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에 그 말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주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관계해야 되며 어떻게 부모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관계의 부류인 상전과 종에 대한 말씀도 이어져 나오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종에게 상전에 대한 순종, 상전들은 성실함으로 그 종들을 대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명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주께 하듯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 하듯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성실함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기로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은 기쁨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동일한 상전에게 대한 말씀에도 9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에는 그때 당시에 인구의 한 3분의 1이 다 노예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상전과 종의 어떤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가 전쟁에서 그 패전국에게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확보하는가 하면 또한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떻게 보면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노예 신분 자체는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로서 존재로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패전국의 사람들이 그 노예로 전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돈이 없어서 노예로 전락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 때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사실 노예들은 전쟁의 패전에 그 여파로 인해서 자신이 무엇하든 원치 않든 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 당연히 그 로마에 대해서 그 반감이나 여러 가지 자기 상전에 대해서 그 관계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호적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노예를 당시 물건 취급하는 그 가운데에 당연히 상전 또한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사실은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예상할 수는 없는 어떠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또한 노예에 대한 어떠한 상전 역시도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전과 종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서 그 상전과 노예가 함께 공존하기 시작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들 관계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상전과 그 종의 관계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적대적인 관계와 또한 물건을 취급하는 하대하는 그 상전의 모습들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그 관계 어려움들이 그 주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의 제 모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 집사님께서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사업체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들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집사님은 본인 사업체의 직원들을 전도하고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교회가 많은 그 집사님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이제 격려도 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직원으로서 나왔던 그 교회에 나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심경 고백을 목사님께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단순히 어떤 신앙의 목적이나 아니면 본인이 삶 가운데 진리를 찾아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그 사장이 집사님이 이 직원들에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내치겠다,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릴까봐 교회에 나왔다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달 뒤에 목사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본인들에게 그렇게 험하고 야박하게 대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교회에서는 그 사장님이 천사같이 보이는 그분이 그 직장의 사업장에서는 너무나 그렇게 악독한 악덕업주같이 그렇게 자신을 대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들을 당시 목사님께 고백하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는지 부끄러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다음은 그 에베소 당시의 상정과 종의 관계였겠습니까? 우리 시대 때도 공견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장님과 주종의 관계에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로 있는 우리 관계 가운데에 좋은 분들은 계시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사업장에서 상사나 아니면 자신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어떤 부분들이 너무나 악하게, 너무나 하대하고 너무나 어려운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시대, 상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믿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와 사업장과 일터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그 태도가 우리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우리 관계 가운데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게 하듯,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요, 어떠한 세상의 원리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방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힘의 원리나 그 힘의 작동이 아닌 그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그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주 안에서의 그 관계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던 간에 죽게 하듯 그러한 모습으로서 서로를 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정말 죽게 하듯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과 관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지위를 고하하고 또한 서로에게 대해서 죽게 하듯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고 겸손을 대할 때에 우리의 연합은 더욱더 튼튼하게 서갈 것이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제가 강단에서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은 못하시지만 우리 교회 백동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사실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섬기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이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몇백 명 되는 그런 큰 교회, 중형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지교회에서 4-5군데에서 대표 목사로 계시는 분이니까 이 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에 와서 섬겨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더욱더 귀감이 되는데요. 사실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오셔서 개척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또한 다니시는데, 사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대표 목사로 계신 분이 우리 교회에 그것도 개척교회에 와서 섬기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 목사님이
우리가 관계를 해보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 겸손히 교회를 섬기시는 그 허드레님부터 청소고 정리고 가끔은 우리가 1부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하나 예배를 끝나고 2부 예배 인터내셔널 할 때 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짐을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그렇게 옮기시는 볼 때 솔직히 박 목사를 보면서 그 섬기시는 모습도 좋은데 연배도 저보다 많으신 분이 조금 부담도 되고 또한 미안한 마음도 이렇게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들을 좀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백 목사, 그거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백 목사님께서 그 주 안에서 그리고 주께 하듯 하는 그 섬김의 모습이 사실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고 주께 하듯 우리가 피차 복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에 교회가 예배와 피차 겸손과 피차 섬김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안에서 또한 주께 하듯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 시간대에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간단하게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적용되는 주 안에서 또한 주께 하듯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좀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두고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 안에서 또한 주께 하듯 하는 그런 태도와 성실한 모습과 또한 그런 자세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내가 좀 더 가지고 좀 더 힘이 세야 되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에 남들을 부릴 수 있고 남들을 베풀 수도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는 그 원리가 아닌 주 안에서 또한 주께 하듯 하는 그 원리가 작동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스스로를 다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어떤 마음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또 나아가시는 이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 기도하는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주께 하듯 하는 이 아버지여 이 적용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힘의 원리가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그 내용같이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가 섬기기 원하며 또한 피차 복종하기 원하며 또 그 가운데 주께 하듯 우리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더 크로스 처치는 더 크로스 교회는 정말로 주 안에서 주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실히 주의 아버지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 위에 정말로 주께 피차 복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여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전반적인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에 우리 크로스 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서 정말 주께 하듯 하는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어떠한 관계에 놓이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과 그 믿음의 자세를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개개인의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 안에서 죽게 하듯 그 두 가지 진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살아가는 태도와 아버지의 자세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이 두 가지 원리가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를 지배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에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더 크로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이런 모습으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공동체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